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이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고아와 과부처럼 나그네처럼 살게 되지만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차차 그 소망으로 채워지는 그런 인생살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9장 마지막 41절까지. 별로 길지를 않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에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노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아름다운 세상? 희망이 넘치는 세상? 살만한 세상이에요? 오늘 본문의 소경처럼 아무 이유 없이 눈뜬 죄로 인해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런 세상 아닙니까? 아니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존경받으면서 다들 그렇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오늘은 9장의 이 소경처럼 눈뜬 자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눈뜬 소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정오, 그 정오가 눈뜬 소경에게까지 전가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 의해 소경의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을 감추고 왜곡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소경의 눈을 뜨게 된 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 일이 그렇게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런 일입니까? 우리는 이 요한복음 9장의 이 소경과 바리새인과의 대화에서 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죄와 심판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의 핵심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이렇게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니까.
자, 먼저 9장의 그 도입부에서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무엇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자, 이렇게 예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다른 시각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게 인간들의 한계예요. 누구 죄입니까? 어떤 죄로 인해서 저 사람이 소경되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게 본문 9장의 이야기. 이게 요한 사도가 이 소경 사건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란 말, 복음의 메시지. 자, 한 군데 더 봅시다. 9장 34절. 34절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기서 쫓아냈다는 말은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 출교를 당하면은 그 사회에서 못 사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에서 일어난 일을 이자들이 캐물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할 만한 그런 단서를 찾아내려고 했는데 소경의 정언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대답을 듣고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네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 났기 때문에 소경되었지 않느냐. 그런 놈이 우리를 가르치느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니나 예수나 똑같이 죄인이다 이 말이야. 그런 죄인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네가 소경된 것은 너희 부모의 죄로 인함이든지 아니면 네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소경으로 태어난 건데 그런 죄인이 감히 우리를 감히 경건한 우리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네가 성경을 알아? 네가 하나님을 알아? 이 말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오신 분과 땅에서 난 자들의 불통, 단절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은 그 태초에 계신 말씀을 하셨는데 새 창조가 일어났는데 아무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보는 자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소경 외에는.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눈뜬 소경 외에는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아무도 모르더라.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려고 오신 하나님을 이 어둠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요한복음 시작이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비침을 받은 자들은 다 살아나게 된다. 이게 생명의 빛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이 소위 말하는 5대 교리, 아주 불가항력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선택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 한 것 없이 눈뜬 소경.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이란 그렇게 그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찾아집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이 부어져서 마침내 그분을 알아보게 된 것.
이게 구원입니다. 한편 하나님을 목숨 걸고 섬기면서 율법 지키기에 그렇게 열심하던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밀쳐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미워가지고 지금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판은 무엇인가? 39절 보니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조건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전부 다 구주 예수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심판과 함께 구원하시는 것이지 심판 없는 구원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보고 지금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안다고 하는 이들이 바로 소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소경됨을 인정하는 자, 자기 불가능을 인정하는 자, 그런 자들,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지금 선포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원과 심판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이 본문의 소경처럼 스스로 예수를 찾을 수도 없고 자기 구원에 어떤 협조도 할 수 없는 그런 전적인 무능함, 무지한 자를 예수님이 그냥 찾아가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눈 떠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소경도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느님이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걔들이 물었잖아요.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랬잖아요. 이 소경은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소경이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해버린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9장 시작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나타내려고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그 일은 이 소경처럼 아무 자격 없고 아무 한 일도 없는 경건치 않은 자를 오직 은혜로 구원하는 그 일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한번 보고 갈까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봅시다. 4장 4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한 것 아무것도 없다는 그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러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는 거리와, 그러니까 당연히 받는 보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믿음이 등장하죠. 믿음이란 말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는 아니다 이 뜻입니다. 너희들 행위는 아무 소용없고 도움이 안 된다 이 뜻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러니까 불법이 없다는 말이 죄를 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불법이 너희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너희들 나오는 건 죄밖에 없는데 그 불법, 그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 같는데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다 같은 죄인들인데 예수에 의해서 그 죄가 가려워지고 죄 없다. 다시 말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죄로 해서 죄의 삭스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 안과 예수 밖 이렇게 갈라져 버려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하는 그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의 선택만으로 구원하시는 그 일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이게 소경 사건이에요. 소경 눈뜬 사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는 일에 대해 너희 죄인들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일에 무지한 자로 또 눈뜬 봉사들로 하나님을 대증하는 자들로 나타난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죄인들이 대표로 불려나왔단 말이에요. 소위 본다고 하는 자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대증하는 그들이 잘못이, 그들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일까요? 창세기 3장 봅시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 선악을 아는 지식.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 열매를 따먹은 인간에게 선악을 아는 지식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선악 지식이 어떤 선악 지식이냐면은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선악 지식이에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택한 것은 선이고 나에게 나쁜 것은 악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선악 지식. 그 선악 판단으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그 인간은 모든 원인과 결과를 자기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소유하고 그 결과물을 소유를 하게 된다.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원인도 자기고 결과도 내가 챙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그 탐심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로마 7장의 탐심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도 내 하기 나름이고 나에게 달려있고 심판을 받는 것도 내가 책임진다. 가룟 유다가 왜 죽었어요? 예수님이 팔아버린 그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 나쁜 놈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면목 없이.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냥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냥 면목 없이 그냥 받겠습니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 자율성, 자주적인 그런 주체의식, 이것으로 충만한 상태, 이걸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아담에게 선한 인간의 하나님처럼 이라는
죄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다 세상 정신이 뭐예요? 인과율, 인과응보, 자업자득, 상선벌악, 권선징악, 징악.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정신이잖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그거 배우잖아요. 책임질 줄 아는 인간. 맞죠? 이런 인과율에 근거한 구원관, 내세관, 천국관이 바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란 거예요. 인간 중심의 하나님. 인간들이 조작한 하나님. 이런 세상을 성경이 소경이라고. 이게 예수님이 보시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마저도 이 같은 인본의 그런 율법 정신, 율법주의에 갇혀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전쟁하시는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 우상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리스도 예수를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소경처럼 당신의 은혜, 당신의 불쌍히 여김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 이게 이들이 분노한 이유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이 소경 취급을 하냐 이 말입니다. 이 소경은 분명히 지 죄로 인한 것이거나 아니면 저 부모 죄로 인해서 날 때부터 소경인데 우리를 이 소경과 같은 취급하지 말아달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행하면은 그에 따른 보상이 반드시 주어질 것인데 왜 우리가 그야말로 아무 허무할 것이 없는 전혀 메시아답지 않은 당신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느냐. 우리는 당신이 어디서 왔고 누구 자식인 줄도 다 아는데 그런 너에게 왜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우리는 이 소경만큼 죄인 아니에요. 이 말입니다. 이게 종교인들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종교인들. 그래서 종교 생활은 오래 하면 할수록 정상이 더 심해집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오랜 세월 동안의 그 정성과 그 열심을 인정해 주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인정해 주면 우리도 당신을 섬겨주겠지만은 우리의 전적인 무능과 전적인 무가치함과 전적인 소경됨을 지적하는 그런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셨을 리가 없다. 그래서 예수 네가 뭐 이적도 행하고 그런 것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바알세부를 힘입어 가지고 하는 거다. 네가 귀신 들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우리 편이 아닌 것은 다 악이다. 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니까. 성전제사 지내고 율법을 613가지로 쪼개가지고 그거 지키는데 목숨 거는 우리 편이지 네 편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 교회들 이렇게 세상에 편만하게 깔려있는 이 세상 교회들 그들은 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 편인 줄 아는 거야. 자신들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아느냐? 눈뜬 소경만 아는 거예요. 주께서 눈을 열어주신 자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율법 행위, 그 행위의 가능성, 구원 가능성과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게 바로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에요. 이 아담 아무리 고치고 가르치고 훈련해도 안 됩니다.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속담도 그런 게 있잖아요. 개꼬리 3년 묻어놔도 방무 안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난자들 아니면은 방법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 죽어서 산다. 죽어도 산다가 아니고 죽어서 살리라.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에 같이 묶어가지고 그 죽음을 나누어 준 자들, 그 죽음에 참여된 자들만 같이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도 만만찮죠. 그래, 하나님 계신 거 안다. 네 말대로 알겠는데 그래도 나도 있잖아. 나도 있잖아. 하나님도 있고 나도 있잖아.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이 사실보다 더 진짜 현실은 없다.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 거죠. 이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도 없어도 아무 불편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인간들이 없으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요즘 신학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뭐로 가르치느냐?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도 아무 일 못한다. 이런 거 배워가지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교회하겠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오늘날 이 기독교가 이꼬라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보신 세상은 전부 다 어둠이었어요. 전부 다 소경이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죽은 세상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 알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세상 교회들이 얼마나 그 인간 중심, 인본의 신학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가. 어떻게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렸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다 그곳을 거쳐왔고 지금 그들 밖에서 그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들보다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주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아무 한 것 없이 그들로부터 그 세상으로부터 불려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에 정인이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눈에 그분의 침이 발려졌고 우리의 귀에 그분의 손가락이 닿아가지고 에바다 열려라.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눈과 귀가 그분을 향해서 열려진 거란 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세상 속에서 태어나서 세상만 사랑하고 살던 그렇게 세상과 가늠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용서가 선포되고 그 죽음 같은 사랑이 부어져서 마침내 우리가 두 일의 강아지처럼 눈을 뜨게 된 거야.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그분의 신부로 불려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예요. 나는 아니요,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다들 이미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아니요, 이 땅에 오신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나인 나된 곳은 오직 당신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그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죄인 중에 계속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못 박힌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이게 눈뜬 자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을 위해서 주님이 보내신 성령,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아직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이 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이라는 그 선악과의 독성이 자연스럽게 발산되고 있는 이 죄의 몸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사륵스, 육이라고 한 거예요. 육. 그 육이 있기 때문에 영으로 육이 죽임을 당하는 그 십자가의 현실을 부득불 우리가 살아내야 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우리 죽을 육체에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사망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도 역사하게 될 것이다. 그런 그리스도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된 교회, 거룩한 교회. 빛에 의해서 빛이 된 빛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주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그런 루저들로, 찌질이들로 하나님의 이름밖에 부르지 못하는 다른 짓 할 수가 없는 그런 무능이자로 바울이 표현대로 하면은 세상 찌끼처럼 저 미말에 끌려오는 폐잔병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을 지금도 한 멍에를 매게 해서 끌고 하실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런 그들에게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필연성, 그걸 계속 반복해서 깨닫고 고백하고 자랑하게 하려고. 우리는 그럴 마음이 별로 없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세상 환경과 사건들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그렇게 데리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게 하나님이 전능하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이란 말은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 약속에만 충실하신 하나님, 그걸 하나님이 전능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영광을 인간들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끝까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소유가 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떠서 보게 된 이 어둠의 세상,
이 심판의 세상이 아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소망하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상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었구나. 우리 집은 저 하늘에 있네. 우리의 매일매일은 그 별세하는 세월이구나. 그 빛과 사랑과 충만한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 이걸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구원이란 구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니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리요.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세상이에요.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죄가 장성해서 진리의 죽음으로 완성될 때까지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대신 담당하신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도 체휼하고 또 탄식하면서 하나님이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을 우리가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극하고 세심하신 성령의 돌보심이 아니면은 우린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는 이 육신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가끔씩 우리에게 우리 허락도 없이 쳐들어오는 그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의 침노,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서 해체당하는 그 기쁨, 그 감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의 이런 현실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진술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현재의 구원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구원과 비교할 수 없고 이런 우리 고려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런 우리 부모한테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바라는 것은 이름으로 썩어지는 종으로 반대로 해당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전부 다 완료형이에요.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묵시 안에. 우리가 스스로 결코 자유하지 못하는 그 선악과의 독성, 마치 그 마르크스 유명한 이야기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종교는 아편이다. 아편에 중독된 것처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들 종교인입니다. 종교를 가졌다 안 가졌다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종교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미 중독되어 있단 말입니다. 선악과야. 그런 마치 아편과 같은 그 인간교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오직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 심령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찾아짐으로 그 진리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잠시 3초 동안.
십자가의 그 다 이루심을 담아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십자가의 영에 의해서 우리 육이 해체당하는 그 자유와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좀 더 자주 있기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된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담양 모험의 주제가 그거란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지금 담양에서 세 번째 강의에서 할 건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평안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무엇을 안 먹고 안 마셔서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밖에서 세상을 보게 된 그 여유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경도 안다고 하는 그 세상 종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그 어두움, 그들의 소경됨을 정직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충분하기를 빕니다. 우리가 진짜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뭐 밥 퍼주고 아픈 사람 지통제 주고 하는 그런 건 사랑 아니에요. 안 걸려 죽어가는 사람한테 진통제 주면 뭐 할 거예요? 그건 사랑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눈뜬 소경처럼 생명의 빛에 대해서 정언하다가 출교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복이, 그런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세상 인간교로부터 욕먹고 출교당하는 축복이 바로 예수님이 사상선에서 말씀하신 그 복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봅시다. 5장 11절부터 12절. 바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어지자들도 같이 받게 하였습니다. 이게 하늘의 상이에요. 예수님을 정직하게 전하고 자기가 본 그대로 그게 정인이거든요. 정인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 안 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 것만 정언하면 되니까. 그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된 그 결과가 소경처럼 그들 유대라는 유대교의 세상으로부터 쫓겨난 것처럼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은 자들은 이 사도의 말처럼 세상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그리스도의인들이 운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성도의 행복을 세상 쓰레기와 미말에 끌려가는 폐잔병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죽일 자처럼 취급하셨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불로 연단하는 금보다 더 귀하다. 그 사라질 그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에 참여되는 영원한 기업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그 상, 그 기업은 세상 어떤 피조물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서울을 갔다 왔는데 우리 아들이 운전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한강변 옆에 100층이 넘는 그 아파트. 그게 최소 90억부터 시작한답니다. 제일 싼 게.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클럽이 있다는 거 아세요? 1조 클럽 하는 게 있답니다. 저 클럽. 재산이 1조 이상 돼야지 그 클럽 회원된다. 참으로 인간스럽습니다. 다들 하느님이 되셔가지고 나는 적어도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돼. 나는 이만큼 세상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야. 요게 인간 정신, 세상 정신, 이 시대 정신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예수를 전할 때 어떤 반응이 올지는 뻔하겠죠.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 하나님이 부추친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담대함으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정직하게 전해라. 이게 우리 성도,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존재 목적이고 이유란 말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 세상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저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그 영광의 기업이 어떠한지를 사모하라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도 지금도 이 땅에는 많은 이들이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 죽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기도 합니다. 또 저기 어떤 곳에는, 우크라이나 같은 곳에는 서로 지금 살육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죄의 싹스로 죽어가고 있어요. 죽음 안에서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죽어도 안 죽어요. 아니, 죽어서 살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을 저주의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받아내신 그 예수님이, 그 죽음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졌고 그 언약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사신 교회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봅시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빛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이미 너희들은 빛이란 말이에요. 빛. 그래서 그 빛을 너희들은 감출 수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 내용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어둠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들이 발작하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귀신같이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렇게 어둠이 어둠으로 드러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빛이 비추어지지 않도록 빛을 끄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과의 전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둠들도, 그 세상도 주께서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승리를 확인시켜주는 싸움의 다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보여주는 그런 장렬한 전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우리가 고지에 올라서는 세상 교회들이 가르치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를 증언하다가 예수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다가 이 어둠의 세력들로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 그렇게 죽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잘 죽으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이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맨 먼저 그 죽음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어둠의 실체, 그 죄성, 그 육이 날마다 먼저 죽어나가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날마다 치루어내는 전투잖아요.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차츰 자기 사랑과 자기 영광, 자기 숭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죽음, 그 죽음을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그 우리 주님이 일하신,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거 했거든요. 요한복음 17장. 진리로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그분이 일하신. 그 주님이 일하신.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당신의 그 은혜, 그 생명이 아니면은, 그 용서가 아니면은, 그 긍휼이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오신 것 자체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궁이에요. 성령.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탯줄로 연결된 그 생명, 그 사랑과 그 진리, 그걸 우리가 공급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전부 다 죄 아래 가두어 놓고 자기 사람들에게만 긍휼로 살려내는 일을 하고 계신다. 바로 그건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십자가로 못 박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런 복음의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된 그 교회. 그 생명의 교회. 이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 서머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노아처럼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그리고 이 복음의 바통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정직하게 또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정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둠의 세상에 감출 수 없는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비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